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 시인의 시를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작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상담같이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 나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보람아,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춥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받는 때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구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시경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대구 출신 시인이죠. 이상화 시인이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이는 이 시를 통해서 빼앗긴 이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종전이 되어지면서 나는 기쁨과 환호의 시간이 되었지만 이 기쁨과 환호도 잠시, 남과 북은 이념이라는 것의 갈등으로 갈라져서 또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을 기념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8.15 광복절, 그 광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광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 분란이라고 하는 것의 갈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땅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생각의 다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오늘 이 광복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당당한 주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광복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 나라가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렇게 아픔의 상처를 남길 만큼 일본의 침략당해서 통치를 방해했어야 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도자의 무능이었습니다.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지도자가 무능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아픔이고 백성의 고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고통이 우리의 역사 현장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듣죠. 15살, 16살밖에 안 되는 우리의 누이들, 우리의 그 많은 여성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성의 노예가 됐다는 그 역사 앞에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그 아픔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어떤 대안도 없이 끌려나가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 이 고통의 역사는 지난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방이 된 지 벌써 70 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 고통의 소리를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이 당당한 주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 자기의 주관들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이 가져야 되는 어떤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35살쯤 되어지는 조선족 분이 자기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이제 35살 되었고 자기 할아버지는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자기는 연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5살밖에 안 된 젊은 처자였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울 때 그 연변 자치족에서는 이 교과서가 어선하면 북한에서 인쇄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국이라 민족은 북조선만 우리의 민족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배웠고 그때 배웠던 책의 기록 속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교육을 했는데 사회주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편하게 만드는 일이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제가 지금 이 모든 남한 쪽의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어서 미제하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탈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당한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교과서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생각이 저 남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저 자본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아주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층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1988년도 올림픽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 자기는 깜짝 놀랄 장면을 봤다는 거죠. 88 올림픽 때 이 올림픽 중계를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TV가 오고 마을에 하나 정도 TV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 모여서 TV를 경청하는데 남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나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조국 방문에 유리하였고 조국 방문, 고국 방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오면 보따리를 막 잔뜩 싸들고 왔는데 보따리 싸들고 왔던 아줌마 집에도 올라갔다가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란 물건 3개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깜짝 놀라겠는지. 첫째는 때리 타올. 이상해. 장갑도 아닌데 가방도 아닌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때를 닦는 거라고요. 아니 때를 어떻게 닦냐고. 때가 어떻게 밀어지냐고. 안 밀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때를 닦으면서 이야 세상에 놀라운 일이야. 때 타올에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샤프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누르니까 뭐 시커멓게 하나 툭툭 나면 재밌어서 계속 눌렀더니 샤프심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들은 샤프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냥 연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연필 깎기 해보셔서 칼로다 이렇게 깎아내는 것만 하다가 샤프심을 보고 뭐 이런 물건이 있는가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뭔가 시커멓고 동그란 게 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더니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거죠. 초코파이 하나를 선물을 받고 한번 딱 입에 병물었는데 그 맛이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먹고 조금씩 아껴 먹었는데 지금도 초코파이를 먹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늘 마음속에 짐이 뭐냐면 왜 우리는 이 소수민족이라고 할까? 중국에 사니까 중국에서 저는 태어나면서 자면서 사람들은 저들 향해 너는 소수민족이야 소수민족이야. 연변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소수민족 자치주의가 있어서 거기 어떤 그 조선족 자치국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나는 늘 이 아주 소수민족이었고 우리 민족이
저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 살았는데, 이제 남쪽의 어떤 가족 상봉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한국 땅에 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기들을 대할 때 조선족, 저 조선족,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왜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일제가 침략당했을 때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에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하고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은 거의 손가락질 비슷하게 하고 무시하면서 조선족 하면서 아주 미개하고 무지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이 한국 사람,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가르친 그 마음속에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는데, 바라기는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좀 같은 민족으로 받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서 이제 체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하면서, 사실 많은 조선족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연변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쯤 되냐 물었더니 한 달 일하면 30만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을 하면 최하 150만원 이상을 받으니까 30만원 받던 월급보다는 액수가 많으니까 와서 일을 하러 오는 거죠. 일을 하러 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을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두고 와서, 아이들은 엄마를 떨어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할머니 밑에 있든지 방치되니까 어느 정도 돈은 모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탈선을 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돈은 어느 정도 벌었는데 가정이 깨진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하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병들어 버리고 내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돌아가서 그곳에 사는 동안 나는 당당하게, 나는 내가 이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 민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좀 격려해 주시면서 한민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십시오 라는 당부하는 그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할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 상황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 사회주의가 복일까? 자본주의가 복일까? 어떤 정치 밑에 있는 것이 복일까? 돈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이 또다시 저의 마음을 울렸고, 정말 내가 최소한도 대한민국에 살든 연변에 살든 북한 땅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돈이 많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가 복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신령 가운데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삶에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리적으로.
정말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특징이 있는데, 신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건을 얘기하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8가지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겠냐 보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겸손함과 온유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과의 관계에 온전한 소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대의 헬라의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점은 비천하고 비겁한 자들, 아마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 그러면 왠지 좀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인데, 당시에 그 고대 헬라에서도 비천하고 비겁해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그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표현해서 사람들이 겸손하다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온유라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시했던 겸손과 온유를 자기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 겸손과 온유를 좀 구별해서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때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이 있어도 말할 게 없고 그냥 그분의 지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겸손. 그래서 신앙 속에서 여기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인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묻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자기 사역하고,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자세는 그냥 겸손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온유라고 하는 뜻은 뭐냐? 온유라고 하는 뜻의 언어의 뜻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키고 위로해 주는 것. 온유한다는 것은 내게 처음이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 아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을 진정시켜주고 위로하는 것인데,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온유라는 단어를 써요. 또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을 데려다가 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완성시켜서 뭔가에게 유익되게 살아가는 인간의 성품, 이것을 온유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 무능을 말하지 않고요, 약함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어떠냐? 여유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온유한 자의 축복.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천성이라는 게 있어요. 천성이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이 있어요. 이걸 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 달라요. 또 이 천성은 우리가 잘 훈련함으로 또 만들어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습관이라는 게 있죠. 습관은 뭐예요? 반복하다가 내게 만들어진 어떤 생활의 패턴, 이것이 습관인데,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서 그에게 훈련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품,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재미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땅을 분할해 주시겠다는 건가? 땅이라는 것이 뭐죠?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 왜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땅 차지하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해 보려고 알렉산더, 나폴레옹, 모든 이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사 속에서 있는 전쟁영들의 목적은 뭐냐? 얼마나 넓은 땅의 영역을 가질 거냐. 그 평생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죽는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함정에 흙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제국도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는 자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들의 주역이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환대받는 사람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옛날의 습관들이 남아서, 옛날의 성품들이 남아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 오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줄을 기대하고 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네, 이런 생각 가지고 실망하면서 뭐라고 하면 가봐도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묘한 성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는 그런 온유한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서 주님이 외치셨던 그 마음, 주님이 외치셨던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5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비교의식 속에 빠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가장 힘겨워하는 게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하고 쟤는 많은 걸 가졌는데 나는 왜 갖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건강을 줬는데 나는 왜 건강을 주지 않았을까? 저들은 가정이 있는데 나는 왜 가정이 없을까?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는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까 겸손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신앙은 뭡니까? 예수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려가는 의지가 강한 거죠. 신앙은 뭐냐? 나를 포기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전능자임이 정말 믿어지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더라도 쉽게 가라앉고 자제합니다. 감정의 통제가 가능한 상태가 온유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감정 통제가 안 돼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온유케 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온유는 관용입니다. 포용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렸던 그 여유와 자유함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됐던 것처럼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돈이 많아진다거나 건강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당당한 천국을 성경한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살다 보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마다 여러분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은 사람,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 온유한 사람이 당장 이것이 다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의 습관이라는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의뢰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허평케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는